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나의 갈릴리가 어디인지 발견하고 그곳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은사 갖고 잘 쓰임받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는 각 복음서마다의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부 때는 다 하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은 어때요? 영상을 찍듯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신 사역을 그대로 사진 찍듯이, 대신 어떤 순서적인 건 없고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사진을 촬영하듯이 찍어서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사람이 이성과 직접 찾아다니면서 묻고 확인하여서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어때요? 요한복음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은 그 너머의 영적 깊은 세계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원전의 시간 속에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 뭐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가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네 복음서는 특징이 있고 1차 독자가 있고 추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근데 이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오로지 이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발견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나 기분 좋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시간 속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나타내고 발견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신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보는 자에게, 함께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이건 발견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눈을 떠서 그것을 취하고 발견한 자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을 보지만 어떤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어떤 이는 우와 신기한데, 우와 대단한데 하고 끝나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도 말씀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듣기 좋은데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마저도 삐딱하게, 그죠? 불신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주님이 뭘 원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그 옷깃에 손대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을
공개하시고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가리워진 안목을 열어주셔서 그죠?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어디서 진행되었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은 대부분 70% 이상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진행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갈릴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땅이 있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하필 갈릴리냐는 거예요. 왜 갈릴리인지를 알아야 나의 갈릴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갈릴리를 택하셔서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냐? 첫 번째는 선지자의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편리,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서 해도 되고 내가 원할 때 이때 해도 되고 저때 해도 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된 대로 움직이셨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러죠. 도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거는 미리 예언된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나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생각이 있죠. 합리적인 생각이 있죠. 편한 생각이 있어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 당장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셨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하여 나를 드리는 인생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어디로 오셨냐? 갈릴리로 돌아오셨대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성령에 끌리셔서 어디로? 광야로 가서 마귀를 제압하시고 나서 영적 세계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대요. 왜 갈릴리로 가셨어요?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가셔서 사역하셨대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오는 요단강이 있고요,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 위쪽이 북쪽인데 거기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의 사고로 땅끝이 어디냐면 거기예요. 땅끝.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분배받은 땅인데 거기는 이방 지역과 접견 지역입니다. 이방인들과 접견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침략이 있었고 빼앗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약탈이 많았어요. 갈릴리 이 바다 근처는 대부분 돌산으로 되어 있는데 돌산이 아닌 곳으로 가면 거기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꼭 소출이 있을 때마다 접경 지역에서 도둑들이 와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한 해 농사진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농사지면 뭐 하냐, 또 뺏길 텐데 도적이 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주변에 옛날부터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침략과 노략과 고통 속에 살았다고요. 근데 이게 무슨 곡물만, 양식만 가져간 게 아니라 부모, 형제도 죽이고 자식도 끌려가고 딸도 끌려가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치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그죠? 어떤 그런 그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사연,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 여러분 세월호에 있던 아이들과 관계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런데도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난 얼굴도 모르지만 그때 그 아이들 뭐 이런 상황들, 여러분 세월호에 있었던 부모님들은 좋은 일이 있다가도 문득 그 생각이 나면 모든 즐거움이 탁 멈춰지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런 다 슬픈 사연들이 있어요. 부모를 잃고 자식을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깨지고 이렇게 몰려 살았던 곳이 갈릴리 지역 사람이에요. 이 갈릴리는 상처 입은 인류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갈릴리냐? 하나님이 여기에다 두시고 사역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갈릴리는 지형과 기후와 인종과 동물과 식물과 이게 다 모든 것이 집약된 함축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가장 높은 산 헬몬산, 가장 낮은 곳 사해바다가 있는 곳이고, 흑인, 백인, 그런 황인도 여기에 있고, 모든 기후와 모든 동식물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인류의 아픔과 상처와 가난과 고통이 있는 것을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예요? 나타낸 곳이 이 갈릴리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인류가 갖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탄식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자기 몸에 다 담으셨어요. 김은선 집사님의 아픔도 내가 담고, 조영아 집사님의 아픔도 주님이 다 담으셔서 모든 인류의 아픔이 여기 갈릴리 사람들에게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픔, 떠올리기만 해도 막 가슴이 그냥 먹먹한 그 모든 아픔과 가난과 슬픔을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 몸에 다 담으시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던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고통, 모든 고통을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은요 신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갈릴리 바다는요 길이가 21km래요. 그리고 폭이 13km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수라고 안 하고,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크고 넓기 때문에 그래요. 속히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21km, 그 다음에 13km예요. 아주 웬만한 바다처럼. 그래서 여기는요 이렇게 큰 웅덩이처럼 생겼어요. 물동이처럼 이렇게 깊이 파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컵에 물이 든 거는 좀 내가 뛰어도 별로 출렁 안 거리죠. 제가 저번에 미련하게 어항에 물 갈라 그래가지고 물 가는데 물을 채워서 들고 왔어. 허리 아파가지고. 근데 들고 왔는데 물이 이게 많고 깊다 보니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출렁거리면서 옷 다 젖었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깊어요. 얕은 수심이 40m래. 호수인데 평균이 212m래요. 깊은 데는 400m가 넘는데 호수가. 그러니까 바람 한번 불어가지고요 파도 한번 치면 이 넓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그런 높은 파도, 그죠? 그 사람들이 아찔할 정도로 무서운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곳이 이 갈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수 주변으로요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는 여러 가지 이름을 씁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디베레아, 게네사렛, 갈릴리라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걸어 다니시면서 아니면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계속 사역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당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안 가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디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지도를 딱 봤을 때 한 이쪽 편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쪽 편에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왜 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안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스승을 잃어버리니까 따를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어부하는 일을 돌아가는데 어디 가서 어부의 일을 해요? 이 디베레아 가서 합니다. 왜요? 거기서 자기를 알아보는 자가 없어.
다른 데는 다 얼굴이 팔렸어. 그래도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니 참 잘됐다. 아이고 망했구나. 이런 소리 들으니까 창피하니까 어디로 가서 할 줄 아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요? 요 디베랴 바다 가서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래 오셔서 네 배 옆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대요? 모나미 볼펜 나오잖아요. 153, 153마리 잡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호수가 생기려면 수원지가 있어야 돼요. 물이 흘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이제 호수가 되고 뭐 더 넓은 바다로 나가기도 하지요. 물이 시작되는 수원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수원지가 어디냐면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의 위쪽으로 더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바위산이에요. 여러분 수원지가 되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숲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흘러서 계곡이 되고 그러면서 시내가 되고 강이 돼서 더 넓은 호수가 되고 그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헬몬산은 그냥 바위산이에요. 그리고 그쪽에는 비가 거의 안 와. 근데 그게 갈릴리 호수의 그 수원지가 된다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매일마다 이슬이 내린답니다. 매일매일. 근데 돌산에 이 돌에 이슬이 내리는데 다 증발이 되지만 극소수량이 땅으로 흐르고 바위 속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쌓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산이 높은 만큼 그 중력에 의해서 어느 날 때가 돼 가지고 이것이 그 지하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의 근원지에서 이게 솟구쳐 오른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고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하셨어요. 스며들고 이슬이 계속 내리고 그죠?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 얘기예요.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릴 것 같은 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말씀 전에서 말씀 선포된 거 제가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게 있고 더불어 성령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 받으면은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변화가 더딘 거 보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찬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스며들고 그죠? 젖어들면서 때가 되어서 어느 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생수가 지하수가 터져 올라가서 콸콸콸 흘러 나오는 것처럼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생수가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진리의 영이 활동하고요.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이슬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하게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스며드는 거예요. 10개를 던졌지만 한 개 스며든 것 같고 그 하나마저도 스며들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스며드는 날 어느 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나오는 거 그거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이나 안 받는 이나 지금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도리어 제자 훈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원찮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인계지수가 차면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동균 집사님 저녁마다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영혼을 진리 앞에 두고 있는 사람 반드시 성령이 강권적으로 일하는 날이 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요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서 내 영혼에 해갈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을 그죠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목말라던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며 다시 눈이 떠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던 인생들에게 일어나서 다시 그가 가야 될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가서 날라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에스겔서 47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주의 종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성령이여 저를 주장하셔서 저가 가는 곳마다 발대고 손대는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어둠이 장악하고 어둠이 주장하려고 하는 그곳에 빛의 자녀로 나아간 그들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형편 믿지 않았습니다. 환경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보증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당장은 그래 보이지만 결과를 통하여 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뭐예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교회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솟아나는 샘물로 흘러가는 곳곳마다 정결하고 성결하여 닿는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명에 여러분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지면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보여주셨는데,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갈릴리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왔어요. 가난과 상처가 오랫동안 되물림되고 깊은 골이 되고 눌리고 억압된 자들이 나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일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복음 듣고자 온 게 아니에요. 병 낫는다고 해서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듣겠다고 온 게 아니라 어떤 병이든 그분 앞에 가면 해결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나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뭐부터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근데 병든 자 고치는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준 일이 뭐예요? 너 육체의 병 나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병도 나아야 돼. 그죠? 죄 사함 받아야 돼. 너의 육체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도 고칠 수 있어.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육체를 고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해요? 육체의 문제, 먹는 문제만 딱 해결하고 떠나는 것을 보시면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너희들이 목격하고서 고작 육체의 질병 낫는 것으로 끝나고 머물고 마냐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는 결국엔 우리는 옷을 벗어요. 그죠? 병에 나아도 결국엔 죽는다니까요. 결국에는 때가 되면 벗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업이 어려웠어요. 이 사업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나와서 해결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더 근원적인 너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기 위하여 영이 죽은 자들에게 뭐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떠져지는 거예요. 뭐가? 주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오랫동안 아파본 사람은 알죠. 그죠? 뭐가 좋다 그러면, 뭘 먹었더니 낫다 그런다면 얼마나 멀든지 무엇이 됐든지 막 찾아가서 먹잖아요. 찾아가잖아요. 이게 병든 자의 아픔이에요.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의 상처가 집약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고침받으러 나왔다 얘기예요. 교회의 복음전도 현장은 이와 같아야 돼요. 나의 갈릴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제가 꾸미엘 우리 금요일날 유치부 아이들 예배를 드려요. 오후에. 우리가 환경과 형편과 시간과 뭐 여러 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금요일날 이제 드려요. 근데 제가 드리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간식 먹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도 뭐를 가르치고 뭐를 경험하게 해야 되냐면 치료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즉 그 말은 뭐예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는 사역은 다 주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개인마다 가정마다 육체마다 사업마다 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어린아이가 무슨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거고 하나하나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가 도전한다고요. 죄가 도전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질병을 갖게 되었을 때 어디로 와야 돼요? 빨리 주께로 와가지고 해결받고자 하는 믿음이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은요 나의 갈릴리에서 이것을 경험하기를, 이것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다. 시편 107편 20절에 내가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셨도다 하셨던 그 약속을 어디서 경험해요? 나의 갈릴리, 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주께서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갈릴리 안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곳, 소위 세상말로 찌질한 곳에 나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화려한 곳, 유명한 곳, 높임받고 칭찬받는 곳에 있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죠? 근데 더 힘든 사람 옆에 가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별로 안 힘든 사람 옆에 가야 내가 또 위로도 받고 나한테 관심을 갖는데 아유 내가 들어봐도 나보다 더해. 그런 곳에 사람들은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곳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너 주님 앞에 나와 회복하고 상처 입은 심령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죠?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실 만한 근거가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계속 예수를 믿어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해요. 내 영혼은 뭘로 고통당해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내 육체는 뭘로 고통당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요 질병은 숙명처럼 우리 옆에 따라 붙고 살아가요. 계속 싸워서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의 질병 해결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셨고 다 값을 치르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앞에다 두셨어요. 믿는 자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한테 떠먹여 주시지 않고 이제부터 믿음은 뭐예요? 취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다고요. 질병 여러분 적당하게 대충 한번 그죠? 주문을 외워도 한번 했는데 내가 질병이 안 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험 들고 그러죠? 아니에요. 나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영혼을 괴롭히고 오염시키는 죄가 있고 육체를 오염하고 괴롭히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이 일들을 주님이 해결하신 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이렇게 성경을 보면 고치신 일들이 나오는데 항상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건데 전제는 뭐예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너 좀 불쌍해 보이는데 아파 보이는데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고쳐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뿌린 말씀이 심겨진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싹틀 때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아닙니다. 믿는 자, 믿음으로 취하는 자,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든지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해결하는 길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온전히 해결하는 길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시는 일부터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십시오. 듣는 중에 낫습니다. 듣는 중에 회복됩니다. 듣는 중에 그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바꾸십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이루어질지어다. 네,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말을 자주 하나 그랬는데 여러분 믿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가르친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거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심으로 심어주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온유하신 주님이 꾸짖고 책망할 때가 언제예요? 말씀을 심었는데 믿음이 부족할 때, 그죠? 믿음을 내놓지 못할 때, 자꾸만 현실만 얘기할 때 온유하신 주님께서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됐는데 열매 맺지 못함을 보시고 주님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해요. 아버지는 뭐라 해요? 야, 찍어서 그냥 저기 땔감으로 써라. 그때 주님 뭐예요?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주의 종로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야 됩니다. 그 속에서 들었으면 믿음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들은 것이 믿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들려지는 것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들려진 것이 그 영혼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내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샘 교회도요, 믿음 내놔야 돼요.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내놔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필요하고, 구원받은 자가 아버지의 것을 사용하고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행하면서 당신의 비유를 맞추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받고 그 기도에 믿음이 담겨져 있으면 응답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주여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소서 외쳤다고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내가 지난날 행했던 것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사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요. 주여 나이가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주신 그 이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그 이름 들고 나아가는 자마다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소서. 잘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일부 때랑 비슷한 현상인데 애매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기억해 주지 마세요가 더 많은데. 우리가 보통 잘한 것만 기억하고요, 그죠? 내가 잘 대해준 것만 기억하고 내가 섭섭한 거는 기억을 못해. 상대방은 섭섭한 것만 기억하고 잘해준 건 기억 못해. 여러분 우리가 주여 내가 행한 걸 기억하소서 그래서 다 펼쳐놓으면 기억하지 말아주세요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난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기도에 믿음이 있다면 옛날 일을 따지고 묻지 아니하시고, 너 옛날에 그래놓고선 너 그 구하는 게 너는 양심상 괜찮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뭐만 우리가 들고 가는 그 이름과 그 믿음만 보시고 응답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거.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세상에서 나왔다고요. 건진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쓰실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건져낸 거예요. 생명 얻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도구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죄가 들어와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짓게 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질서를 깨뜨리고 권위를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죄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쓰임 받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광야에서 죄 짓게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죄 짓게 하지요. 오늘 이 시간 죄 짓는 건 뭐예요? 성령 이후에 죄의 정의가 달라졌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래요. 교회에 들어온 생명을 얻어서 들어온 성도들에게 원수마귀가 계속 교묘하게 우리의 지난 옛것 갖다 선동하면서 뭐해요?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주의 일에 게으르게 해요.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게 해요. 원망불평하게 해요. 그죠? 시험거리에만 눈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서 나왔는데 영광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요. 주의 일을 여러분 뭐 쓸고 닦고 이 육신의 일로만은 안 돼요. 영혼을 도모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일으키고 영혼을 파송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진짜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보좌 곁으로 가까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죄짓게 해요. 즉 믿음과 다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광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인침받았을 때는요, 원수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손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냐? 포기 안 해요.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이 아닌 것들에만 관심 두고 맹목적으로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가리워진 생각들 속에서 성도들을 이끌어내고 밝혀주는 거예요. 똑바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원수마귀 이기는 방법은 성령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서 순종 못 한다니까요. 그렇죠? 순종, 여러분 그거 하나, 주님이 하나님이 오늘날 그 밤에 여러분 잠자는데 딱 오셔가지고 꿈속에 오든지 환상 중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을 택하여 보내어 세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똑같이 나와 당신도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그 이성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이 누굴 도와주세요? 이슬비처럼 내 영혼을 진리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당장에 보이는 것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거하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릴리가 어디예요? 내가 사역할 곳이 어디예요?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예요? 내가 좋은 곳, 편한 곳,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병든 자, 소외된 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수원시 권성구 몇 번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에 민감한 증인들을 불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고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성령께서 강권하여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그렇죠? 갔더니 누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이 거기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너 그거 무슨 말인지 아니?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데요. 그때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것이 나의 갈릴리라니까요. 성령에 민감하게 있을 때 주께서 필요로 할 때마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이겁니다, 저는 여길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갈릴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곳이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곳곳마다 주님이 행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일들처럼 나의 갈릴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고스란히 재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죽는 제1이 마음의 질병으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더군다나 저 어저께 보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거 그냥 감기야, 질병이야 이렇게 말해요.
자살을 질병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갈까 말까, 놓을까 말까, 막 힘들어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생명의 끈을 놓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나아가야 되죠. 근데 사람의 말은 뭐와 같다? 바람 소리와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위로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나인성 과부가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어요. 슬퍼하면서 장례 행렬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울지마 울지마, 누구 엄마 울지마 울지마 그런다고 안 울어요? 슬퍼하지마 슬퍼하지마 그런다고 안 슬퍼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안 슬퍼하게 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서 그 어미 품에 안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울음을 멈추고 웃음 되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똑같습니다. 누구 엄마 힘내, 힘이 나냐고요. 그러나 그 말에 진리가 담기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지금도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나의 갈릴리에서 보여지고 나타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11절 12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알아봤어요? 기가 막히게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잘한다, 잘한다. 더 크게 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죠?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은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할 것이며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던 너희들이 성령 받고 나를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나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귀신도 못하고 천사도 못해요. 누구에게만? 육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전도하는 거요? 아, 이거 뭔 고생이야. 그냥 왜 이렇게 힘든 거를 시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축복이고 특별한 권한이에요. 왜요? 이것 때문에 상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영광 가운데 높여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서,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날 때에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을 놓고 가셨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상 주시고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여기 여러분 히브리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육체를 앞에는 예수님 말하고 뒤에는 우리를 말하는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겠다, 육체를 입었다 이 얘기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것, 예수님이 못한 거는 육체를 입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한되죠. 한계가 있죠. 그죠? 우리도, 근데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육체를 입었어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뭐래요? 영광과 존귀의 관이 된대요. 믿으시면 하면. 왜요? 육체가 있는 동안만 구원받을 때요, 육체가 있는 동안만 성령 받을 때요, 육체가 있는 동안 성령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때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벗는 순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이제 육체가 기회다 이 얘기예요. 목사님 대학 가고요, 목사님 사업 좀 잘 되고요, 목사님 어느 정도 일 해놓고 할게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주님 가장 좋은 때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신 때예요.
그게 비록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때 움직이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간이 상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오늘 기회 있을 때, 젊었을 때, 능력 있을 때, 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곧 영원한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과 권한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증거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가 나의 갈릴리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약속한 곳에서 만나자 그랬잖아. 약속한 곳으로 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증명해 줄게, 보여줄게.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율법을 소유한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갈릴리를 찾아간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약속했어요. 이번 한 주도 나의 갈릴리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즐거운 동행, 즐거운 여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뤄 나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려진 말씀이 저들의 영혼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자리 잡게 하시고 때가 되어 성령이 사용하실 만한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갈릴리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역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저들의 삶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내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